안녕하세요. 오늘 세례에 관해 특강을 맡은 덕성교회 이상철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 뵙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짧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세례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텐데요. 무엇보다 세례와 구원의 관계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인가? 세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건가? 이런 궁금증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세례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세례 베풀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세례의 주권은 세례 받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베푸는 자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겁니다. 세례는 내가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안 받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세례는 내가 판단해서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고 세례를 베풀라 명령하셨기에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의 자격과 권한은 세례 받는 이보다 세례를 베푸는 주님과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관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즉 구원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사 십자가를 지셨다. 여기에 구원의 핵심이 있고 여기에 구원의 주도권이 있는 겁니다. 구원의 주권과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내가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예수님은 구원과 관련해 믿음과 세례 받음을 따로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자녀됨의 자격을 얻었다면 세례는 그 자녀됨을 모두에게 알리는
공적 선포의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에 비유하자면 믿음이 혼인신고와 같은 것이라면 세례는 결혼 예식과 같은 것입니다. 혼인신고는 법적 효력을 얻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만으로는 이들이 결혼한 관계인지 아닌지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결혼 예식을 통해 그 관계를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예식은 결혼 예식과 같습니다. 그렇게 세례 예식을 안 했다고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례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고 성도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됐음의 증인이 되어 축하하고 환영해 주며 여러분 성도의 무리 가운데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공표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선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세례는 여러분이 새로운 백성의 구성원이라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선언하며 그 정체성을 받아들이라고 말해 주십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 그런 의무는 당신은 누구입니다. 라는 선포 후에야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녀됨의 자격을 얻는다면 세례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됩니다. 세례를 마친 자는 이제 새로운 옷,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을 단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실질적인 자녀로 덧입혀져 가는 것이죠. 주님은 구원과 세례를 통해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씻어 주셨을 뿐 아니라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조종하지 못합니다. 세례에서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우리가 참된 죄인임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세례를 받고 난 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확증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자녀로 덧입혀져 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원과 세례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어 세례를 받는 것이고 세례 받음은 구원 받았음을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과 세례의 관계는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닌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아 세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모태신앙인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유아나 학창시절 세례 받으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어린 시절에 세례를 받다 보니 내가 세례 제대로 받았나? 내 믿음 가지고 다시 세례 받아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우리 남자분들 중에는요, 군대에서 초코파이 먹기 위해 교회 갔다가 세례 받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중에도 내 믿음으로 다시 세례 받고 싶어요,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세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은 내가 그분을 발견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가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내셨다. 구원을 위해 대속해 주셨다입니다. 구원을 개인의 성취, 우리 믿음에 따른 결과로 여기는 이들의 눈에는 유아 세례가 무의미해 보입니다. 아이 스스로의 결정과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 인간이 치러야 할 몫은 없습니다. 구원은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할 뿐입니다. 구원을 위한 믿음은 내가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구원은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유일한 조건은 그냥 받는 이가 되는 것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선물의 의미를 이해하는 이에게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즉 어른이든 아이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세례만 받으면 그러면 저절로 구원받느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례 자체가 구원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가 보증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 주님의 약속 아래 있게 되리라는 그 약속입니다. 유아 세례든 성인 세례든 세례를 받던 때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은 온 생애를 통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께서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유아 세례란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라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아이를 취하는 예식입니다. 세례를 통해 내가 주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취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택함 받은 자가 되고 구원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세례받고 싶어요 요청하는 많은 분들은 세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를 내가 해야 하는 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세례는 내가 완수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서 무엇을 해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주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고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공개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활동인 세례는 반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세례입니다. 세례와 관련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이들은 물 세례만으로는 완전치 않으며 뭔가 구원을 증명할 강력한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물 세례는 교회에서 하는 예식일 뿐 성령께서 임하셔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구원의 경험을 주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구원파라는 이단이 교회를 어지럽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물었던 질문이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나요? 언제? 몇 월 며칠에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랍고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 언제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는지 구체적인 경험과 증거가 없다고요?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구원의 확증을 구체적이고 분명한 경험에 두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혼란을 가져왔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우리의 경험이나 증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경험과 증거가 없어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체가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하지만 자녀는 부모가 베푸는 사랑을 잔소리나 간섭으로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사랑이라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느끼지 못했고 나를 혼내킨다고 여겼던 그때에도 이미 부모의 큰 사랑을 받고 있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구체적인 경험이 있어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 진정한 세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두 가지 세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이 베푼 그리스도 이전의 물세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세례로서 물과 더불어 주시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가 성령의 세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을 때에 더불어 성령 세례 받았음을 말해줍니다. 요한의 세례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하고 회개하며 스스로를 깨끗게 하는 물세례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세례는 물세례와 더불어 받는 성령의 세례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 자체에 죄사함의 능력과 성령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물세례, 성령 세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물세례가 성령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세례는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이며 그것이 곧 성령 세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는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었음을 교회와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선포해 주시는 영광된 자리입니다. 아직 세례 받지 않은 분 계시면 그 영광된 선포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 또 군대에서의 세례와 같이 내 믿음과 상관없이 세례를 받은 것 같아 다시 세례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시는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세례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 주님께 있습니다. 구원과 세례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취하여 주시고 인정해 주셨기에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할 뿐입니다. 세례를 다시 받을 것이 아니라 주께서 자녀 삼아 주셨음을 확신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 물세례 외에 다른 세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은 물 세례가 곧 성령 세례입니다. 세례 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른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통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사람이며 성령의 사람임을 공표해 주셨습니다. 네, 믿음과 세례를 통해 하나님은 나를 백성 삼아 주셨고 세상에 공표해 주셨으며 성령으로 임하셔서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 동행하시며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화성지방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취하여 자녀 삼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또 세례를 통해 하나님 자녀됨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됨을 기뻐하며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는 미국 감리교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윌리엄 윌리몬이 지은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를 이란 책을 주 강의 자료로 사용하였습니다. 세례에 관해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